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창세기는 모세 오경 중에서도 첫 번째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에 대해서, 3장, 4장은 죄에 대해서, 5장은 아담의 열 계보에 대해서, 6장부터 10장까지는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홍수에 대해서 기록했고, 11장 말씀은 바벨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리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몇 가지를 받았습니다.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는 하나님 말씀 따라 그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을 해주었는데 어떤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더디 주셨습니다. 75세 약속을 했는데 사라가 생리가 끝나고 이제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그 나이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르서야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많은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사라를 통해서 딱 한 사람 주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삭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한 17세 정도 됐을 때에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은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함으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3일 길을 가면서 아들인 이삭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땔감도 있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은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었지만 말할 수 없는 그 말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삭은 묵묵히 아브라함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면서 3일 동안 그 아버지와 같이 그 모리아 산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 모리아 산 위에 제단을 쌓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묻기 시작해서 그 꽁꽁 묶은 그 이삭을 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찰나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고 해서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번제단에 앉혀놓고 그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 때 그 순간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번제단에 앉으라고 할 때 묵묵히 자기가 희생양이 되었던 그 이삭,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으로 힘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묵묵히 그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는 그 이삭, 하나님께서 칼을 빼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칼을 거두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옆에 이 예비된 양이 있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했고 그 이삭은 아버지의 말에 절대 순종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됐단 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럴 사람들이 이삭을 그들의 땅에서 번성하고 창대하지 지니까 이를 시기하여 이삭의 판 우물을 메우고 탈취함으로써 이삭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이런 약한 행위에 대해서 악으로 대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온유함으로 대응함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삭은 나약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삭은 축복받을 만한 그런 이치에 있지도 않냐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 것밖에 없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 위에 농사를 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누가 복을 줬느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어쨌다고 거부가 되었다.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니까 누가 축복을 줬냐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을 창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누가 잘 되면 어떻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우리나라 속담에는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잘 되고 이삭이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니까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실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성실은 바로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자 이삭은 흉년을 피해 블레셋 땅 그랄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했고 그곳에서 잠시 머물다가 애굽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서 머물러 살라고 하자 그는 두말할 것 없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농사를 수확을 100배로나 채워주셨습니다. 이삭은 창대하고 앙성하여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 성실함으로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종 모세가 간데스 방야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도 모세에게 성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실히 하나님의 축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신앙은 성실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봤던 우물들을 찾아 봤던 것입니다. 15절 말씀, 18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신앙생활이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신 신앙의 선배들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파놓았던, 이삭은 아버지가 파놓았던 그 우물들을 다시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보면 주기철 목사님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아 끝까지 승부했던 분, 손양호 목사님 사랑의 온자탄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손양호 온자탄, 사랑의 온자탄 손양호 목사님은 나병 환자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굳이 지키면서 자기 아들 동인이와 동식이를 공산주의자들이 그를 죽였지만 그를 용서해주고 또 그를 어쨌습니까? 아들 삼아 양자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배 빌립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바울처럼 그분들의 뒤를 따라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둘째로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이삭을 우물을 메꾸고 이삭에게 그랄에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삭이 애쓰고 힘쓰고 파놓은 우물 또 개간해온 토지를 다 어쨌어요? 뺏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시비를 걸고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다투지 않고 온유함으로 대응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우물 이름은 에섭이라고 했습니다.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함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시기하고 뺏으려고 할 때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다툼의 원인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그 인간적인 소유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다툼 끝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온유함으로 그 온유함을 열매는 양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우물 이름은 신하입니다. 대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적은 다툼보다도 더 큰 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도성을 가진 다툼입니다. 악한 대적감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역시 양복이라고 합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마지막 판 우물은 루봇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다툼이 끝나고 대적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인 팔복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그랏 사람들을 대적할 만한 힘이 없어서 대적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렉이 이삭에게 이르시되 내가 우리보다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라고 16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힘이 있는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다 양보하고 온유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보다 강성하다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힘이 있고 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양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삭은 힘이 있다지만 그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과 합병하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세상에서 이런 불리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보며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합병을 추구할 때 주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양보하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인내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메마르지 않는 생명수 우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 영혼을 갈증을 해소시켜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생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 14장 8절 말씀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전 문주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생수가 되어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고 과실을 맺게 하고 죽은 바다를 살려서 생물이 살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싶다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한다면 그 생명의 술을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부활의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더욱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삭을 축복했던 것은 몇 가지가 있죠.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 아버지의 순종,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축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할 때 거부가 될 수 있고 거부 이상의 모든 것들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도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의 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는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의 말씀에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했고 그 모세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모두가 축복받는 이삭처럼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고 거부가 되게 하고 종들이 많고 양들이 많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인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품 안에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살아가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